됐다. 자, 말씀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390페이지. 390페이지.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요 읽어야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것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 되지. 인간이 자기 의지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은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걸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그래서 전인격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믿음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배웠죠? 되게 복잡한 것 같았지만은 1장 딱 보면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 믿음이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받아들이면 1장 이것도 하루 뭐 짓고 이틀 짓고 3일 4일로 복잡해. 그냥 믿자. 믿음 아니에요.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읽고 깨닫기 위해 말씀을 이리저리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대답을 해봐요.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거는 이제 자기 수준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굴려봐도 나온 거는 결국 자기 머리밖에 안 돼요. 자기 기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자기 의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설교를 하는데 복잡해서 그거는 자기 수준에서밖에 안 보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을 자기 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자기가 하는 지금 그 수준에다가 말씀을 갖다 놓고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됐어요? 그게 자기 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믿기만 하는 사람이야.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안 해보면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도 몰라요. 그렇게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막 이거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막 궁리해보고 연구해보고 막 하면은 결국에 못 깨달아요. 혼돈하고 공허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와요? 성령님이 비추러 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물어봐요. 당신 성령님이 알게 했습니까? 네가 알았습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나 알게 했습니다. 이 소리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 생명이 없어요. 66권은 어떤 말씀이든 성령님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요.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안 하면은 성령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해도
그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 혼을 다해, 뜻을 다해, 지각을 다해. 막 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뜻을 다해, 지각을 다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이리저리 막 굴리고 막 그때 성령이 딱 와가지고 역사를 딱 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은 정말 성령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전도 마찬가지. 내 예를 들어 성전을 알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그려놓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가면서 저는 박무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하고 예수하고 그리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이시니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아멘. 그리도는 사람 쪽이고 예수는 하나님 쪽이요. 아멘. 자, 이런 말들을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알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수없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어떤 거는 3일 동안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로, 예수 그리도로, 또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성령님과 가르쳐 줬거래요. 아멘.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삼아하고 알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때 됩니다.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요. 내가 연구를 하고 애쓰고 알려고 막 합쳐도 안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네요.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된다. 이게 성경이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되는데 하락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해야 돼. 끝까지 예수 붙들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해야 돼. 아멘. 하면은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때 돼.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 자기가 연구하고 깨닫는 데서 거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인간이 어디까지는 되느냐? 애굽 나와서 강야까지는 해석이 조금 돼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 요단강 홍해 건너서 광야까지 가는 거는 해석이 좀 돼요. 근데 휘장을 갈라가 지성소도 가는 거는 절대로 인간의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 해석이 아니라 그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경이 코끼리 다리 잡아. 근데 그럼 어떤 소경한테 물으니까 코끼리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코끼리 다리만 잡은 거야. 코끼리 다리 잡으니 기둥 같잖아. 근데 어떤 인간은 어떤 소경은 코끼리를 잡았는데 코를 잡았어. 코끼리는 뱀 같습니다. 코가 울렁울렁하니까 하나는 기둥 같다고 하나는 뱀 같다고. 어떤 인간은 꼬리를 잡았어. 자, 뭐 이런 식밖에 안 된다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휘장을 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람이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해석을 못해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제 휘장을 가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줘요. 그걸 먹었어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걸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니까 눈이 열려가 비로소 예수이신 줄 알아보니라.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애들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 풀어주시는 게 누구? 예수님인데, 즉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거 우리한테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휘장을 통과해가지고 지성소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눈썰을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기록된 것, 기록, 말씀 기록! 다른 게 아니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 성경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성경에 이에 저희 마음을, 눈썰을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도요,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줘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똑같이 자기가 기도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교리로밖에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내게 말씀해야 돼요. 누가 책을 하나 잘 써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돼? 없어놨어. 그걸 지식으로 내가 받았어. 그거는 구원하는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 도움은 줘도 결국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레마의 말씀 뭐냐면 성령님이 뭐를? 성경을 가지고 이 안에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게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은 이 크게 목사가 옛날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말을 레마라고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조금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지식과 교리로 가도 결국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를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님 말할 때는 이 말씀도 깨달았지만 누가? 성령님이 뭐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매번 이야기해줘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리고 코미디언이 하고 또 못 알아듣는다. 옛날에 코미디언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또 못 알아듣는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 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요.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루나 한 달, 1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루나 한 달, 1년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요. 아멘. 평생의 과정. 그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고, 택하심 받아가지고 진짜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평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때가 되고 광야 40년이 차면, 이거 꼭 기간이 40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차면, 너의 40년 이해가 됐어요? 이걸 카이로스, 때가 차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무화과 나무 6월절에 그때 되기 전에
시장하시고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시장하신 데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어. 근데 제자들이 이상하거든. 그때는 크로노스로 보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6월달이면 6월달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때가 아닌거든. 근데 예수님이 저주해가 말랐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이거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에 추수해야 되죠. 열매 맺을 때가 있죠. 그거는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나와서 시장하신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물리적인 시간도 아닌데 열매 맺을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 저주해가 말라버렸어. 그거는 카이로스의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할 때 여러분을 원하실 때 그걸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난 지식도 없고 나는 배움도 없고 부족한데 그래도 괜찮아. 정말 주님이 원할 때 예수님이 원할 그때 나는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식 채우고 하나님이 능력 채운다. 그때 카이로스의 때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면은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아멘. 그때가 돼야 돼. 광야 40년의 기간이 차야 돼. 그건 40년일 수도 있고 뭐 25년일 수도 25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 25년일 수도 32년일 수도 있고 그게 40년일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의 때 아멘. 그거는 빛이고 낮이고 그게 날이야. 그게 아침이고 그게 날이야. 아멘. 행함과 믿음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행함의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래. 이렇게 말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행함의 반대말이 믿음이래.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율법의 그 사람이 말 행함은 앞에 율법의 행함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근데 율법 빼고 예수 빼고 믿음과 행함 이렇게 그러면 믿음은 뭐가 돼요? 행함이 없는 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은 뭐냐면 아무 행하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앉았어.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앉았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갖다 놓고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 어떻게 잘 지켜요? 규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신명기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야.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 한 인간도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자기 의를 삼고 왔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니 하고 앉았어. 의로운 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과 행함 반대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과 행함 반대가 아니지. 예수 안에서는 반대가 아니지. 근데 거짓말을 따라고 앉았어.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해. 그래서 예수님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그랬고 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지키도록 가르치라. 도어브서브 가르치는데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아멘.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뜯어보면은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햇사람에게 율법이라 모세의 율법.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나가고 공에
미련한 자를 욕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뭐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살인자인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노라. 옛사람이니까 가늠하지 말라 했어. 나는 너에게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귀도 가늠했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려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하고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니까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가늠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가늠자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절대로 자기 애를 못 삼는 거야.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 애를 못 삼는 거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천국 계명, 나의 이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듣고 나의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 계명이 천국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이요. 이 계명을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영원히 멸망하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율법으로 절대로 자기 애를 못 삼아요. 예수님 계명 따라가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깨닫는단 말이야.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가면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 되는데 그 율법하고 죄 못 깨달아.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참 율법이 그분이 와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만 자기가 살인자고 자기가 가늠자를 알게 돼. 아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야.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겨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이 말이야. 만몬은 재물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바알이고 다 그게 재물신이라면 재물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바알 제사장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지만 안으로는 돈을 섬기고 앉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야.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뒤로 가가지고는 돈을 섬기고 앉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다 깨닫고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아멘? 자기가 죄인인 걸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가늠한 여자 붙들고 왔어.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랬죠. 가늠한 여자를 끌고 돌로 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렇게 너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이 말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같은 말이요. 예수란 말이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그 말과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말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그 천국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그걸 따라가면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지도 못해요. 근데 믿음은 행함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행한 거래. 거짓말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은 아닙니다라고 말해놓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설교를 하고 앉았어. 이 소경아.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다 깨닫고 남 용서하고 7번씩 7번 용서해라. 아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요. 아멘. 아멘. 남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은 무조건 그게 아니고 분별하란 말. 분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양으로 삼아줘요. 자기 제자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따라가면 양으로 삼아주면 여러분 죄 다 용서해주고 정과 역시 못 박아주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돌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과 행하면 반대말이요 같은 말이요? 같은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같은 말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뭐요?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돌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이게 믿음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배양시 참말 와가 중성 안에 막 마태교회 가가지고 아침 저녁 설거지 다 해놓고 교회 나는 교회 청소하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교회 청소 다 해놓고 깨끗한 게 내 방만 들어놓고 딴 데 다 깨끗. 저 사람 지나간 데는 다 깨끗해. 내 방 빼고 다 깨끗해. 내 방은 내가 못 치우게 하거든.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말했어. 이 안에 성령님이 막 역사에서 막 청소가 하고 싶고 막 기쁨을 하. 그런데 이제 어느 하다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기 싫은데 제동에 해가 온 게 있어. 그럼 눈치 슬슬 보면서 하지 마라 절대로. 그거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해가는 게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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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으면 아예 하지 마라 말이야. 나는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사람 보고 하라 마라 하지 마라 말이야. 분위기 파악은 좀 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분위기 파악은 좀 해야 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행하는 거라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부터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율법은 내 정과 욕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은 행함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듣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믿기만 하고 앉았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은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생명으로 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게 그게 뭐다? 세마포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잘 내가 이 준비를 해놓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마포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세마포 준비 안 하는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이 아니면 세마포가 안 돼요. 누에 꼬치가 이게 내가지고 막 자기 옷 만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 저 세마포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는 나비가 날온다고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줄 알아요? 누에가 뽕나무 막 먹고 말이야. 실을 막 내가지고 집을 만들잖아. 그 세마포란 말이야. 세마포. 근데 그거 나비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집 제대로 못 만들면 나중에 티 나오는데 뭐가 티 나와요? 나방이 툭 티 나와요. 나방이. 근데 아예 그런 집도 안 만드는 건 뭐가 돼요? 구더기가 된다니까. 그거 썩은 것만 처먹고 구더기 되잖아. 구더기가 나방, 구더기 될래? 나방 될래? 나방은 알곡이 안 댕기 나방이 어이? 밤에만 쳐날라댕기는 거 그거는 어둠에. 그런데 이 나비는요 밝은 대낮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라댕겨요. 아멘. 근데 그게 뽕나무 먹고 씨를 뽑아내고 옷을 만들고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세마포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믿음을 행하는 거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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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이 뭘 보내왔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하는 건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반대말이야. 그 앞에 율법의 행함은 안 되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이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인간은 예수님 순종하는 걸 가지고 또 자기 의를 삼아 또 다른 율법을 삼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율법이 돼 그거는. 근데 그 가르침을 정말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절대 그 가르침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작도 못했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에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멘. 아멘. 마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탐심으로 먹어 죄의 몸이 되게 하고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갔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은 안 먹고 하와가 먹게 했어요? 원래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면 혈육이란 말이에요. 혈육, 자기 혈육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는 자기 혈과 육이에요.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혈육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자들은 이러기잖아. 자기 뱃속에서 나왔잖아. 혈육이잖아. 혈육. 그렇게 막 일단 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담한테는 하와가 지하고 똑같은 거 왠지 알아요? 지 갈비뼈 뽑아가 만드는 거야. 지 혈과 육이란 말이야. 혈육. 이해가 됐죠? 하와가 먹는단 말이야. 하와가. 이 마귀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왔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요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정과 욕심이에요. 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직 따먹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니까 그 흙이 먹음직도 하고 그 흙이 보암직도 하고 그 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죄가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로마 3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갖고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고 나니까 율법 아래 떨어져요. 율법 아래 떨어진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선과 악의 심판을 받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선과 악의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은 그는 이제 삶 가운데 어디 떨어지느냐면 선과 악의 지식에 떨어져서 선과 악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면 결국 그는 선과 악에 떨어지고 선과 악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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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못 먹게 한 거야. 너 선과 악의 실과를 먹으면 너 선과 악이 떨어진다고. 근데 마귀는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친 거야. 그거는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면 선과 악의 심판에 떨어져요. 선과 악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가 자기 권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탐심으로 먹어 죄의 몸이 되게 하여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간다. 이게 마귀의 일이야. 마귀의 일. 아멘. 지금도 마귀가 그 일하고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선과 악의 지식으로 속여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 선을 행하면 너 뭐가 된다? 너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누구요? 그 불교요. 당신이 돌을 닦아가지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내가 해탈해서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부처가 말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탄이. 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철학, 종교, 선행으로 양심으로 그거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심 따라 선을 행하면 되는데 양심이라 하는 게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양심을 하나님 나라에 가봐. 그 양심이 다 기록해놨지. 그 율법이 돼가지고 정죄를 당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근처를 끌고 간다. 그래서 막 노마스 나는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성구하기 신령하지.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마귀 사탄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담이 한 역할은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성과하기 도로게 해서 죄가 도로게 한 게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 거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의 지식이 도로게 한 게 아담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려진다. 우리 생각하고 마귀 똑같이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가 유전된 게 아니에요. 유전된 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죄가 왕노릇한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는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그럼 아담이 한 역할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의 지식이 도로게 한 거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가인의 길이단 말이에요. 가인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데 가인은 그 죄의 길로 갔어. 똑같아. 우리도 지금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가 죄인 만드는 거야. 아멘. 근데 아담 이후에 가인의 길로 안 가고 아담 따라가지고 내려온 이 사람 아벨은 가인의 길로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그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가죽 옷을 야설의 책에 보면은요, 가죽 옷이 누구까지 갔냐 하면은 무두셀라까지 그게 물려줘요.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심판받아요. 뭐가 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시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가인의 길로 다 갔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노아 홍수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가서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가인의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아멘? 그게 지금 마귀가 와서 선악으로 속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의를 삼게 만들고 탐심으로 성과학의 지식을 먹게 만들어요. 지금 그 일 하고 있어 마귀가. 아멘? 내가 그 하와야. 아멘? 그게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와가 아담과 하나요. 하와는 아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그 짓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지만은 죄의 몸이. 아멘? 그러니까 원죄라 하는 거는 가톨릭 신학에서 만들어낸 거고 따지면은 그 아담이 또는 그 하와가 납니다.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한단 말이야. 아멘? 아담은 선과 악을 먹어서 도로게 한 죄가 있는 거고 그걸 파라푸토마라 그래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파라푸토마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도로게 한 거예요. 아담은 이 세상에 죄가 도로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유전도 됐다고 할 수 있겠지. 조상의 유전만. 그러나 지금 마귀가 하와이를 깨어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려서 입는단 말이야. 무화과 잎으로. 그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양심으로 무화과 옷을 해가 입고 앉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옷을 해. 그런데 그걸로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 뭐로 가려져요? 그리도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잎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전과 역시 못 박혀야 돼요. 죄의 몸을 못 박히고 그리도가 내 안에 와야 그리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서 세마포 입는 게 그리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고, 이제 이래놓고 나서 천국 복음을 나가 다 전합니다. 예수님 전한 거는 깨달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 전하신 것은 산상수훈부터 나오는 거는 죄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은 죄를 깨달아라, 마가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가셨고, 요한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 그거를 양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온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래 된 거란 말이야. 마태복음 죄를 깨닫는 게, 누가복음 죄인을 부르러 왔고, 마가복음 죄인을 부르러 왔고, 누가복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요한복음은 약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자, 누가복음 5장 30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마태복음 읽고 죄 다 깨달아야 돼. 산상수훈 읽고 마가복음에 죄인을 불러 예수님 불러 회개 부르시는 거야. 누가복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세 번째 오신 것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천국 복음 다 가르쳤어. 그래 놓고 나서는 자기가 살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자기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 즉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랜섬, 화목 제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란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는. 그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살과 피로 되어 있어요. 살과 피, 그게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몸, 살과 피. 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는 거예요. 이 죄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지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또는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몸은 살과 피인데, 살을 찢으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시는 것이고, 피는 하늘 보좌 속죄소 언약궤 있고 거기 속죄소가 있지요. 속죄소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의 피뿌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주시려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살은 죄의 몸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이 몸에다 죄를 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려고, 그래서 살이고, 피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주시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짓다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는,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 뿌림으로는 영원한 속죄는 속죄소에 피 뿌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과 욕심 못 받고 몸으로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살과 피를 섞으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 물두덩이에 손 씻고 들어올 때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부르심 받아놓고 영원한 속죄 받았대. 그게 구원파란 말이요. 대한민국의 교회 다 구원파야.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이제 제사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순종해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따지고 보면 다 구원파야. 그래, 김세윤 교수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 다 구원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바울 신학의 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FF 브루스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울 신학의 대가예요. 한국교회 다 구원파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파예요. 진짜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부르심 받아가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영원한 속죄는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보좌에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게 영원한 속죄예요. 아멘. 기장 산을 통과해서 속죄소 가는 살과 피를 섞지 마라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자기 의로 가지지 마라 말이야. 신앙을 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물두멍에 손 씻고 성소에 돌아온 걸 가지고 부르심 받은 걸 가지고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하시고 돌았다가 불법을 사심을 받고 또 성소에 돌아오면은 광야에 돌아오면은 죄를 안 져요. 근데 그때는 죄를 가리워주는 거야 말이야. 덮어놨단 말이야. 아직까지 용서해준단 말이야. 가리워준단 말이야.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는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17절에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때도 16절에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영원한 속죄를 구분을 못해. 그러놓고 나서는 다 또 죄를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적어놨단 말이야 성경에. 아멘. 이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성경님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참 신앙이란 말이야. 나누고 보시기 좋았더라 선이다 이 말이 그게. 나누고 아멘. 그래서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피는 하늘보다 속죄소 피뿌림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주시려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목적이 하나님은 창세기 바로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택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목적은 형상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서 택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갈 때 그 기장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음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 목적이 뭐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이게 오신 궁극적 목적이야.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가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게 성소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휘장이 거룩이고 속죄소 피 뿌리는 게 흠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좀 잘 읽어봐서. 근데 개혁 한글로는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혁 한글로 섞어놨단 말이야. 불가타는 섞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으로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기 신부 삼아서 죄의 몸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자신의 몸을 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어? 일단 결혼하려고 오신 거야. 너를 누구 삼으려고? 강수 나하고 결혼하려고. 어떻게? 그 사랑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신부 삼으려고. 아멘. 그러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 그러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도록 그 형상으로 화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걸 그래서 부르는 거야.
그래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야 그게. 아멘. 근데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속이 지성소거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야. 이거를 전부 다. 일단 참 이상하거든. 그걸 찾아가서 보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휘장을 통과하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되는 그 사랑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은 한 글자 한 개 한 개가 허투루 쓰인 것도 인간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요. 대충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 의역한 게 아니란 말이요. 이거는 글자 하나 빈틈 탁탁탁 맞는 우리 기계 만들 때도 부품 하나 잘못 들어가면은 기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성경이 글자 하나가 아무 따라 이렇게 뭐 대충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장 6절에도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고 불법 아노미아를 사하심받고 애굽 땅에서 불법을 사하심받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야. 사하시면 사면을 받아. 사면. 그래서 이것을 가리워 주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주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단어가 붙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글자 하나하나가 아무튼 자동차도 말이야 부품 한 개 안 들어가면 장가 안 가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글자 하나하나가. 아멘. 내가 한번 기도하는데 말씀이 볼수에 사무친다고 예레미야한테 주시면 볼수에 사무친다. 볼수에.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영광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분리하고 관절을 찔러 분리한다고. 아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의도를 마음의 생각 마음 있잖아. 그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아까 생각이 그 생각의 뜻을 의도를 감찰이 분별하신다. 네가 양인지 염소인지 다 분별하셔. 아멘. 양이 돼야 돼요. 양 되면 네 죄 양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 준다.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게. 아멘. 1.1에 거짓 없다.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가라. 반드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선지자의 말도 성취가 없으면 그 쓸데없는 말들. 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게 성취가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뿐인 우리들 생각 하나도 희고 굽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어 세마포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받쳐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깨닫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아버지 하나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 아버지와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받고 그 영생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로만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일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아버지여 구세주고 강하여주고 큰 믿음 가져서 마음껏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드려질 때까지 온전히 감사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였으니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